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 진짜 오신다. 어떡해. 와!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아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의 또 아주 거짓말도 능숙하게. 아, 진심이에요.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길 네. 바라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 번 더 정화돼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그 수업 전에 네.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었죠. 들으셨어요? 예. 못 들으실 줄 알고. 그건 뭐 말했는데. 다 누려보고 싶죠. 우리들이 네, 맞습니다. 집도 짓고 싶고, 나도 그런데 나도 집이 있으면 좋겠고, 또 텃밭도 좀 있으면 좋겠고, 집 옆에 과일나무도 좀 심고, 맞습니다. 이게 철마다 꽃 피는 것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화장실도 늘려가고. 이렇게. 왜 이래요? 그거 왜 눌리는데? 그 타이밍이 비슷하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이. 네. 항상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그건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 헛되이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그 인간성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누구나 말을 다 안 누리고 듣더라고요. 싶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안 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넘어가면, 네. 욕구라고 하는 게 있고,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욕구, 욕망. 어떻게 다를까요? 욕구와 욕망이. 이거는 욕구를 영어로 쓰면은 needs 이렇게 써요. 필요한 것들. 욕망은 desire. 열망. 예. 이렇게 써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몸으로부터 출발된 필요예요. 내 몸이 뭔가를 결핍하고 있어. 예를 들면 뭐예요? 배가 고파. 그럼 밥 먹고 싶잖아요. 네. 네.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 그러면은 갈증나. 목마르죠. 뭘 마셔야죠. 네. 잠을 자지 못했어. 그럼 자야잖아요. 네. 이게 욕구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가 채워져야 할 게 채워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욕구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죠? 너 배고프지만 계속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이네. 네. 사나워집니다. 네. 근데 욕구가 이런 것이니까 나는 네. 욕구는 채워져야 한다. 누구에게나.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욕구는 채워지는 게 좋은 사회다. 근데 욕망이라는 게 이것도 똑같이 결핍인데 네. 어떤 결핍이냐면 아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몸으로부터 시작된 네. 필요라고 얘기했죠. 네. 욕망이라는 건 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필요야. 결핍감. 이 마음이 결핍감을 느낄 때 인간이 욕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연희엘 씨가 엄청 좋은 신발을 신고 온 거야. 그거 보니까 요주 씨는 별로 그런 신발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나도 저 신발 갖고 싶어. 욕망. 어? 욕망 아닌가요? 그런 거지. 이게 욕망이지. 없어도 되는데 꼭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갖고 싶은 그런 갑자기 이제 남이 가진 걸 보니까 나도 갖고 싶은 생각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게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공부할 때는 다른 패널들하고 할 때 했던 건데 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있어. 근데 내가 뭔가를 원해. 대상이 있어. 물건이어도 좋고 사람이어도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짝사랑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대상을. 그런데 욕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해 직접 발생합니다. 목마르니까 마셔야 되고 이게 욕구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욕망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연희엘 씨가 신은 신발을 보는 순간 요조 씨 마음속에 신발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에게서
너를 통해 대상을 욕구하는 게 생겨나. 이걸 매개라고 그래요. 욕망의 매개야. 욕망에는 언제나 매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패딩 점퍼를 입고 싶은 까닭은 그게 가성비 최고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연예인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귀걸이를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매개를 통해 내게 욕망이 발생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건 이 욕망.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욕망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 문제는 끝이 없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공식을 한번 해볼까요? M이라고 합시다. 디자인. 수학 잘해요? 제가 뺄셈 뺄셈.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을 하고 있어요. 잘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H는 뭐의 약자냐면 해피니스, 해피니스. 행복. 행복이라서 H인 줄 알았어요. 행복은 누구나 다 아, 그렇죠. 네. 행복. 네, 이렇습니다. 그러네. 해피니스, 행복이에요.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해요. 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D분의 M 그랬는데 D는 디자이어예요. 아까 얘기한 욕망이. 디자이어. 욕망이 있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머니. 머니. 돈이야, 맞아. 돈. 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세계는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많아야 행복해. 그렇지? 이게 돈이 많아져야 해피니스 이 H값이 커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돈 벌어야 돼. 연봉 많이 주는 데 가야 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라도 돈이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집도 짓고 과수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초첩 이건 아니지. 지금 초첩 많이 두는 건 안 되지. 이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뭐든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재화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남과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되고 행복이 줄어들어. 어쩌면. 이게 커지면 행복하다고 하는 이 도식은 어쩌면 성립 안 되는지도 몰라. 근데 돈은 일정해요. 그래도 행복할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욕망을 줄이는 거죠. 그렇지. D가 줄어들면 되잖아요. 남들이 이걸 꼭 소유해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난 됐어. 네. 난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네. 그러니까 매개체를 통해서 발생하는 욕망을 내가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만큼 자유로워지죠. 네. 이게 진짜 행복이야. 이게 커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도식상으로는 맞지만 현실 속에 적응 안 돼. 이게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만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개가 묻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내 꼬리를 물 수 있으면 행복해진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걸 물려고 돌고 있어. 잘 안 물려. 고양이의 생태학적 조건이 어떤지 난 잘 모르니까 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화예요. 네. 이걸 물면 행복하다고 해서 돌고 있대요. 이걸 하려고. 네. 그래서 개가 피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냥 앞을 향해 걸어가면 따라올 텐데 행복이. 명언이다. 명언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그렇단 말이야, 사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 얘기, 우린 이건 본래 헛된 거야 라고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이게 너무 적어지더라. 그렇구나. 남들이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나도 이걸 누려야 돼라고 생각하고 애집하는 순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더라. 자유가 사라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와. 자, 복습이 길어졌네요. 오늘 수업 전도서 4강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오늘 공부 한번 해보십시다. 네. 네.
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조금 짤막한 본문입니다. 네. 원구시부터 읽어주세요. 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웃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고 또 술 마시면서 행복을 누려보려고도 했고 큰 사업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봤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을 주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였죠. 오늘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와 우매함, 어리석음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데 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은 돌이켜봄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돌이켜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돌이켜 성찰하는 거니까 반성. 자기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잖아요. 근데 내 삶을 반성적으로 돌이켜보는 것은 대개 어떤 경우에냐면 타자에 직면했을 때 돌이켜보게 돼요. 그래서 성찰 혹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구 씨를 만났을 때 원구 씨를 통해 바라본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게 성찰이고 반성이야. 내가 원구 씨를 대할 때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자기 성찰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모든 동물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은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 뭐였죠? 자의식이었죠. self-consciousness 하고 얘기했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관련성을 묻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돌이켜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이런 것들 봤다는 게 뭐냐면 지혜, 인간은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네. 또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일종의 광기 같은 것들. 인간 속엔 광기도 있거든요. 어리석음을 보았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왕들이 하는 일이래야 기껏해야 선왕들이 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더라 하는 얘기이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든지 국방을 튼튼히 한다든지 외교 무대에서 잘하려고 애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개 임금 자리에 오른 이들이 하는 일이고 나도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얼빠진 짓은 무엇인지 어리석은 짓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장 18절인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18절이었던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 더한다 하고 말해서 지혜와 지식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 오늘 이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식이에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죠. 우매한 것보다는 지혜가 나은 거지. 네. 나도 이쯤은 알아. 어둠보다 빛이 나은 것처럼 이게 상식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에 빛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빛은 지금 생명의 은유이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은 죽음의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빛이 어둠보다 낫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는 오늘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게 더 나은 인생인 것은 내가 안다. 이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게 생명 살생자잖아요. 네. 명 살라는 명령이야. 생명이래. 우리가 지금 생명을 받아서 한다는 건 살라는 명령인데 명령 받았어. 어느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어. 난 대한민국에 태어날래요. 계약서에. 난 남대로 태어날래요. 계약한 적이 없어요. 내 아무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왔어. 그런데 뭐냐면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지.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게. 그래서 그 자유의 아슬함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느낌으로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동댕이 쳤다고 얘기 안 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았지. 너 세상 다녀와. 그래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살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들이 와서. 그러니까 생명. 이 세상에서 생명이 죽음보다 나은 거 난 상식적으로 안다.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혜자의 눈이 머릿속에 있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혜자는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눈이 머릿속에 눈이 머릿속에 있대.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상상력이 되게 풍부. 상상력이 풍부하고 표현을 자, 안 하는 건가요? 이 말은 속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감각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그렇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아. 이게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사실은 보이는 게 우리를 속일 때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숭아가 있어요. 복숭아 좋아하세요? 네. 진짜?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 무조건 좋아하는구나.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 색깔이 어떻죠? 되게 핑크. 핑크빛도 있고 약간 베이지빛도 네. 나고 네. 그게 예쁘잖아. 네. 그렇죠. 근데 복숭아에 끌리는 것은 그것 때문이지만 복숭아 먹을 땐 되게 어떡하죠? 껍질을 가까이. 벗겨요. 까. 여기 껍질이 있어. 그리고 여기 씨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네. 이게 이제 과육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보면 우리가 복숭아에 매혹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는 보암직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매혹이 돼. 근데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까야 돼. 그래서 과육을 먹어요. 근데 복숭아는 인간에게 과육을 주기 위한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씨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거지. 복숭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숭아 입장에서. 그러면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도 껍질을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래. 요즘 우리 얘기하면 이게 뭐냐? 스펙. 스펙. 쌓이잖아요. 자격증이 내가 어떻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스펙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펙이 중요하긴 한데,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 이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어. 맞아. 네.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인격적 특질 같은 것들이, 그죠? 동료들하고 잘 협력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 네. 스펙은 뛰어나는데 보니까 형편없네. 그럴 수도 있고. 맞아. 스펙도 좋은데 인품까지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인품도 좋지만은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인격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영혼이야. 우리의 영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 그 얘기지. 근데 사람 눈에 되게 띄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꾸미는데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키우는데 핵심 역할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속에 핵심인 영혼이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감각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고 하는 것, 그 얘기는 우매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둠 속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자,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당하는 일이 뭘까요? 죽음. 죽음이지. 제 맘대로 할 수 없. 응?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죽음이라는 보편적 운명 앞에 있는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해요. 죽는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데 좌절해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보편적 운명입니다. 그죠? 죽음이 있는 게 다행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왜 다행일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니까. 천국이 소망을 두고 사니까. 천국의 소망 두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엘리어트 들어봤나요? T.S. 엘리어트 황무지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들어본 거로 치고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크게 얘기하세요. 네. 영국 사람. 네? 영국 사람 네네. 아닌가요? T.S. 엘리어트 황무지라고 하는 시인데 그 시의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쿠마의 무녀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서론격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 속에 들어있는 쿠마의 무녀에게 물어요. 쿠마의 무녀야 내 소원이 뭐니? 그러자 무녀가 대답합니다. 죽고 싶어 그러거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녀가 신통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잘하고 그러니까 신이 귀하게 여겨서 네 소원 얘기하면 들어줄게 그랬어요. 근데 무녀가 뭘 요구했냐면 제 소나기 속에 있는 먼지의 횟수만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그가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허락했거든요. 근데 무녀가 선택하지 않은 건 뭐냐면 젊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안 했어. 계속 늙어 쪼그러들어가지고 조롱 속에 갇힌 신세가 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녀야 내 소원이 뭐니? 죽고 싶어. 이게 이제 황무지의 시작이야. 예. 앞에 나온 이 얘기야. 죽음이라는 건 때때로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이거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를 철학적으로 얘기해. 인간 다 죽는 거지. 그 얘기가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야.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없다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 추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 연희엘 씨도 제일 젊지만 우리 가운데 연희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난 언젠가 죽을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괄호 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다 알아. 난 언젠가 죽을 것이다. 괄호 열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맞아요. 맞네. 누구나 다 그래. 남일 같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죠. 이게 하이데거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보편적 운명이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게 왜 두려워요? 왜 두렵죠? 안 해봐서. 그렇지. 안 해봤고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이 마주해야 하는 매우 두려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과 대면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의 처리까지도 자본에 맡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장례가 나면 상조. 칠성판 위에다가 다 모시고 방에다가 그리고 병풍을 쳐서 이렇게 가리고 거기에 이제 전부 영정을 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 붙이고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상여 나가니까 꽃상여 만드느라고 밤새서 꽃들을 만들고 상여 장식하고 그리고 상여 메고 상두꾼 소리 하면서 어쨌든 산천을 두루 다니면서 산으로 가잖아. 맞아. 죽음을.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말끔해. 장례를 다 대행해 주잖아요. 네. 음식 만들 것도 없고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시신을 만지면서 염습할 것도 없고 이 돈이 다 대행해 준단 말이야. 병원과 보험회사와 상조회가 다 해줘. 말끔하게. 그러니까 불쾌한 죽음과 대면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숙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집안에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흉사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애들을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정말 못된 교육인 것 같아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와야 돼. 와서 봐야 돼. 이게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언제나 자기의 죽음은 문제이지만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것은 봤지만 내 죽음은 경험하지 못했거든. 이렇게 죽음을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겨요. T.S. 엘리엇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익숙할 거예요. 톨스토이. 네. 들어봤어요. 네. 틀림없이 들어봤죠. 네. 이 톨스토이. 이 사람의 굉장히 그 중요한 소설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자, 그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판사예요. 법률가입니다. 이 일리치가 세상을 떠나요. 그 소식이 직장으로 전해집니다. 그러자 많은 직장 동료들이 애통해하면서 와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일리치의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애도하고 미망인을 위로합니다. 사실은 요즘 미망이란 말 쓰지 말자고 얘기하죠. 어쨌든 그 아내를 위로해, 슬픔을 당한 아내를 위로해요.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생각은 이반 일리치가 죽었어요라는 소식이 갔을 때 처음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이 죽음이 나 자신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생각을 먼저 해. 너무 슬프다. 마방. 너무 슬퍼요.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자기가 아닌 그가 죽은 사실에 안도합니다. 죽은 게 내가 아니라 그라고 하는 사실에 안도해요. 아내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아내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받을 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진짜 자본주의의 끝인 것 같아요.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는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명하진 못하지만 그들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소설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뭐 대기업의 네. 가족들끼리 누가 죽으면 나중에 재산으로 다 싸우고 유산으로 재산 다 싸우고 맞아요. 실제 있는 일이죠. 다 그러잖아요. 속담에도 김대감집 개가 죽으면 그렇지.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예, 가고. 김대감이 아니고 정승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바로 그런 거. 우리가 차마 말할 수 없지만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쓸쓸해. 자기만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들이 있어요.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 욥기 3장을 보면 자기 태어난 날 저주하거든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문턱이라고 우리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연희아 씨는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 그럼 다 손든데 다 가고 싶다고. 지금 갈 사람 그럼 아무도 안 준대. 그러네. 지금 갈래요? 아니요. 그래서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시간을 뭐라고 했냐면 포식하는 시간이요. 시간이 모든 걸 다 삼키거든. 잡아먹지 마. 이게 그의 소네트에 나오는 구절인데 포식하는 시간이요. 사자의 발톱을 무디게 하고 돼지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스러운 새끼들을 삼켜버리게 하고 사나운 호랑이 턱에 날카로운 이빨을 뽑아버리고 장수한 불사조를 그의 피 속에서 태워버리려무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게 하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혜자도 그렇고 오매자도 그렇고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운명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치? 오매한 사람이 겪는 죽음의 운명을 나도 겪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세상에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나 사이의 차이가 뭐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번거로운 수고, 이건 무슨 소용이 그렇게 있나. 이번 주일에도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 나보고 그렇게 권고해서 목사님 이제 공부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여러분 공부 그만하는 게 어디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Great Equalizer라고 말하는데 equal은 동일한 거지. 크게 동일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뭐 지혜자가 되었든 뭐였든 뭐 천만금을 번 사람이든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적빈의 몸이든지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이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말했어.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향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으로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이 코헬렛에게 죽음이 고통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잊혀집니다. 맞아요. 내가 잊혀진다. 잊혀지는 건 두려워하지요. 네. 여기 이제 특히 연예인들이 이렇게 어쨌든 방송하는 분들이 있는데 잊혀지면은 뭐냐면 방송 섭외가 안 올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프리랜서로 일하니까 그렇죠. 잊혀질까 두렵죠. 네. 그러니까 나를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필요할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기억시키는 나쁜 것 가운데 하나가 유적지에 가가지고 원구, 원고 하트. 연희엘,
하트 이런 거 그리고 그러면 안 돼. 다녀가. 이럴 때는 꼭 제 이름 쓰시네. 적절한 비유네요. 아니 가까워서 그래. 가까워서. 그리고 이 유주, 동준 그리고 이렇게 하트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자의식을 가진 인간의 불행함에 내가 잊혀질지 모른다는 근원적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진짜 불행은 뭐냐면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와. 잊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치열하게 기억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를 끼쳤지. 아니, 제일 아니,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그 3년 전 7월 20일에 잊어주세요. 당신이 그랬잖아. 부부싸움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에헤. 이럴 건가요, 정말? 이 멘트는 잊어주세요. 그렇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굳이 기억하고 근데 기억해야 할 걸 잊어버리고 그렇죠. 기억해야 할 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고마움. 고마움. 감사했던 일. 감사했던 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행하셨던 일들. 은혜. 은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역사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 Forgive but not forget. 아,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라. 그러나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Not forget. 이게 뭐냐면은 나치의 수용소의 앞에 적혀 있는 글이죠. 진짜. 나치의 수용소를 소름 돋네.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죠.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용서해야 돼.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잊지 말아야 돼. 왜? 잊는 순간 뭐냐?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 치열하게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런 우매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독일에 가보면 독일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은 사방 10cm쯤으로 되어 있는 청동판이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히어 본테 이 뭐냐면 독일 말로 여기에 살았다.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어. 아무개. 그리고 태어난 해 얘기하고 또 추방된 해. 그리고 어느 수용소에서 죽었는지가 적혀 있어. 이게 뭐냐면 나치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집 앞에 그 명패를 붙이기 시작해서 바닥에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슈톨퍼슈타인 독일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뜻이야. 슈톨퍼슈타인이라는 게. 근데 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인 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은 우연히 발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한번 보는 거야. 기억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는 거야. 이게 독일의 예술가인 군터 뎀리히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무려 몇 개를 만들었냐면 5만 개를 만들었어요. 기억 안 할 수가 없네요. 기억 안 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매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독일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러면 좋겠다. 어느 나라는 절대로 부끄러웠던 과거를 기억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가까운 나라가. 어느 나라는. 너무 이게 이제 참 쓸쓸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잊혀진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멸의 이름을 얻고자 해서 헛된 일을 벌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전도자는 그러니까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더라 다 잊혀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덧없는 것처럼 느껴져. 산다는 의미가 뭐지? 그러고 나니까 왜 사는 거야? 이런 질문 앞에 자기가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것도 무의미하고 그러면 산다는 게 무의미한 거야? 이 질문을 철저히 해나가다 보면 뭐냐면 마지막에 남는 핵심. 사는 게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마치 코헬레트는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하나 내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감으로 생명의 알짬에 당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 아직은 결론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사는 거 헛되지 않아. 사는 건 정말 소중해. 근데 그 소중한 핵심 가치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치열하게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정지를 영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이 무엇을 증언하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매자나 지혜자나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알짬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와, 또 쑥 빠졌다가 슝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게 갑자기. 그러니까요. 제가 그 암센터에서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거기서는 어제 인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30대부터 보통 50대까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뵈면서 죽음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굉장히 농축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오히려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유가 아니라 나중에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살다가 오늘도 의미 있어야 돼. 오늘은 내가 어떤 의미가 있었지?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보면서 뭔가 양파 껍질을 까듯 눈물도 비록 나지만 뭔가 어떤 향기를 남길까도 좀 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성전 미문, 2번 회당, 3번 바리새인의 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